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특별한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요 영아기와 그리고 아동기와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지나서요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아기 때는요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아동기 때는요 젖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어지지요.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인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음식, 보다 많은 양의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인기는 어떻습니까? 사회활동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요 이제 음식을 조절하게 되어지고요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노년기는 어떻습니까? 노년기는요 이제는 소화가 잘 안 될 때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소량의 음식을 섭취하여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음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는데도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요 서로 상호적 보완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픈 사람은요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고요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넘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 사도 바울이 보고요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키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다, perfect man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거짓 이단자들에 속아가지고요 마음을 빼앗기고요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지니까 야, 너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를 이루게 이르면 퍼펙트맨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미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이미도 성취하신 그 사건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밭제일교회에서는요 바이블 챌린지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묵상은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유튜브 가시면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분 카드 묵상도 하고 있고요 신약 1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그것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마음에 믿음이 꿈틀거려야 되는데 성경은요 믿음의 시작을요 다른 곳에 약속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요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치 저 엠마오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본문 말씀에 믿는 것이라는 표현을요 다른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영성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의 대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입니다. 영성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삶 그 자체가 영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공이 비슷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는 것은요,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지식 아니겠습니까? 지식. 여러분, 초대 문화부 장관 역임하셨던 선생님이 이어련 선생님이십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지요.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그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요, 지성을 가지고요, 기독교를 공부했답니다. 왜 공부했냐? 기독교를 핍박하고요, 반박하고요.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자기가 봤을 때 무신론자 중에서 유신론자들을 대변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신론자들을 꺾어야지. 그래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그의 딸이 있었거든요. 딸이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알량한 지식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연은 믿을 것이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많은 의미와 행동들, 그 우연이 필연이 될 때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 밖에서는요, 그냥 우연적으로 생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연일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불꽃 같은 두농땅적으로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각양각색의 사건과 환경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그 지성에 대해서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성은 영성에 이르게 하는 사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을요, 분리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이분법을 가지고요, 지성은 쓸데없는 거야,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서요, 지식적인 분들을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식과 영성은요, 맞닿아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맞닿아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성에 다다를 때 그가 첫 기도를 합니다. 그 첫 기도를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첫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만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소서. 믿음은 제가 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두드리지 않아도 문이 열어주시고 구하지 않고 도망쳐도 막아 저에게 영성의 길을 열어주소서. 저의 기도는 한없이 서툽니다. 거짓말할 때 뱀의 혀로 이야기하는 달변이지만 진실을 말할 때는 어눌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 거리낌 없이 웅변으로 말하게 하시고 거짓을 말할 때는 내 입을 봉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는 사람들과 사랑을 제대로 못한 제가 어떻게 영성을 지닌 낯선 것들과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방황하게 하소서. 내 거처를 찾을 때까지 길의 노숙자로 버려두지 마시고 옛집 뜰락에서 조금만 더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우리가 보여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상호 보완적이고요, 같이 엮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믿음만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식만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차갑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요,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은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 원어로 보면요, 일치라는 뜻이거든요. 이 일치되면요, 고든 맥도널드가 그의 저서에서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내면 질서에 확립하는 길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되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사라지게 되는 원수마귀 앞에서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 앞에 강건하게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믿음은요,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탁상 공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 봤더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 가지고요 문제 앞에서요 어려우면요 이렇게 우회도 해봤습니다. 거기서 또 막히면요 위로 건너가 보기도 했습니다. 위로 건너서 또 막히면 밑으로 기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밑으로 기어가는데 또 막히면 그냥 뚫고 들어가기도 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실행해 봤더니 계란으로 바위를 쳐봤더니 실제 계란이 바위를 깨부수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요 순간순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장하기는 합니다. 마치 근육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성장케는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숙함을 끌어내기에는 작은 요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 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성장했습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숙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요 삶에서요 실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인 자들이 더 많아질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숙하게 되어진 것이지? 십자가가 도대체 뭘까? 구원받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라는 것은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일까? 말씀을 통하여 그 보화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일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 우리 주위에 보면요 영적으로 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손만 얹으면요 막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욕을 하고요 비인격적으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왜 쓰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했다라고 저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숙하면은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사와 표적만 나타나면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문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리로는요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기질과 성향을 토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측면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선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은 인간 측면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싸구려 선물입니까? 저는 그것을 관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생생히 살아있는 인격적 신뢰인 것입니다. 공짜로 얻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요 내게 받은 그것은 싸구려 믿음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살아 꿈틀거리는 관계성 속에서요 신실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선교사가요 책상 앞에 앉아서요 필사적으로 한 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요한복음을 그들 언어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등장했습니다. 도저히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 있어서는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데피니션을 그들에게 내려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집무실에 들어옵니다. 오두막집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요 문을 탁 열더니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깔아놨던 그 의자에 탁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자에 내 몸을 맡깁니다. 유레카 막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마음 가운데 터졌나 봐요. 야, 이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께 맡긴 것, 이것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잘 알아듣겠다라고 생각. 여러분,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의 굴곡진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새가족부에 우리 교육할 때 실제 이게 굴곡진 위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도우미들 잠깐 이렇게 나오세요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근데 조금 가늘가늘하고 저보다 좀 등치가 약한 사람들을 제가 세워놓으면 신뢰가 안 가죠. 그래서 좀 크신 분들을 세워놓지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져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봤을 때 야, 이거 믿을만한데?
이거 믿어야 되겠는데? 이거 믿어지는데? 그런 순간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어집니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는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하는 것이니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예수의 존귀함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요, 앞을 향하여 뛰어가게 되어지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을요 어떻게 한정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사건을 믿는 것이지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상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몸짓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 지식은요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추상적인 것이에요.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헤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부활을 캐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뭔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앵무새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날 믿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요,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는 수학적 공식으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여러분, 지식은 그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지식은요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도 어떤 암과 어떤 그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암과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무리를 거두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요. 그런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신성을 가질 수가 있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유, 그분 배고파했잖아. 아유, 그분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를 버렸다는 얘기를 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신성을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성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 편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자체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면적으로 예수님의 신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단면적으로 예수님의 인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온전한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균형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찌 예수가 죄인들의 편에 서느냐? 구약율법에 보면 선지자는 깨끗한 사람 터인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폄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신성과 인성을 그 안에서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은 인성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육체를요 그냥 더러운 것이다, 그냥 뭔가 할 수 없이 입고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금식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잔치집에 가면요, 결혼식장에 가면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왜 그 예수님은, 그 주인은 금식을 하느냐, 종교적 열심을 보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이 우리 안에서 균형 있게 우리가 묵상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노력한다면요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요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사람들을 배려할까? 예수님도요 이 땅에 와가지고요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 사람과 화평케 하는 방법, 우는 자들이 있는데 가가지고요 독설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울어주대요.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를 보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은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윤리적이고요 도덕적이고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인 원리를 착안해 가지고요 삶의 자리에서요 자신의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잘 활용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는 것을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너무 축소하고요 너무 세상적인 지식적인 부분들에 이렇게 탐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도요 균형과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요 에베소 4장 14절에 이와 같이 바울은 얘기했죠.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바울은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그냥 현상만 보고요 그 앞에서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죠. 그냥 강아지가 짖기만 해도요 그 앞에서 떱니다. 눈앞에 먹을 게 없으면요 기다릴 줄 모르고요 마음을 졸이는 게 어린아이의 특성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에베소 교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가리켰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슬럼프가 찾아올 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적인 믿음과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요 자기 안에 슬럼프가 찾아오면요 아이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서 이렇게 슬럼프가 찾아왔다고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슬럼프의 원인을 다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오지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그가 슬럼프를 찾아오게 되면요 인간관계와 돈, 건강, 스트레스 때문에 이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문제를 거기서만 찾습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영적이지만요 그 슬럼프가 찾아올 때 쉼도 가지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쉼도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 그 부분들이 영적인 문제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을 예수님은요 분별력 있게 분별하면서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영적인 부분들을 관리하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체를 갖고 있었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들도 기도했습니다. 영적 관리를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요 한편으로는요 자기 내면을 성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엿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게 누가복음 2장 46, 4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성향이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찾아가지고요 말씀을 논하는 곳에서요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영적인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육적인 필요와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분별하여서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본인은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나 성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에 왜 그 슬픔과 힘듦과 지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자꾸 삐딱선을 타는 것입니까? 기도를 10시간 하고 5시간 하고 9시간 하더라도 왜 자꾸 난 부정적이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닐 앤더슨 박사는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독행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건 아닌가?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단어만 보면은, 이런 현상만 보면, 이런 환경만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까? 물어봐야죠. 자기 안에 두들려 봐야죠. 저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신성을 버리시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기도 하시고요, 밥도 드시기도 하시고요, 풍랑 가운데 막 골아떨어져 가지고 잠을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모습들을 균형 있게 갖고 있는 나의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인카네이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곡해된 예수님이라면, 아니면 내가 프리즘이 곡해되어 가지고 내 안경이 시커멓고요, 상처받은 안경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바른데 바른 예수님 앞만 쳐다보더라도 내가 삐뚤어 있기 때문에 그 바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성장과 성숙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요,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요, 피해를 주지만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우리가 10월달 11월달은요 마치 말이 살찌는 계절,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처럼요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 역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